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가 성경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헬라인이었다고 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이 그냥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삶이 됐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아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아버지 없이 자란 디모데를 어떤 면에서는 입양을 합니다. 자기 아들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1장에 가서 보면 1장 2절인가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이 읽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아들아 이랬어요. 내 아들아, my so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하면서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My son, my son. 그러니까 참 디모데는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몫을 해줬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갈등이 많았고 자신감이 약했고 그리고 몸도 허약했어요. 그래서 늘 아팠어요. 비실비실거리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갈등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인 퍼스널한 편지를 쓰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격려를 하죠. 약도 좀 먹으라고 그러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갖고 장로들하고 갈등 때문에 그러면 좀 쉬기도 하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포도주 좀 마시라고 그러고 거기 너무 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인생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요. 디모데 후서 4장쯤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사람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약간 엿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 그렇게 겁이 많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놀라기만 했던 사람, 자신감이 없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켰기에 나중에는 강한 용사가 돼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만들 수 있다. What happened 하는 거예요. What happened?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What's the most powerful word? 물론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금방 나오는 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수님. Sure. 또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신령하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 신령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What's the most powerful word? 물어봐요. 그럼 이제 대부분 우린 그런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죠. 어떤 사람 사랑, 믿음, 소망, 다 필요하죠. 사랑 얼마나 파워풀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받고 느낄수록 믿음, 소망, 평등, 자유.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란의 사태를 놓고 볼 때 이란도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데모들 하고 난리를 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평등, 인권. 파워풀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등, 자유, 인권, 평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거는 그런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심리학자가 그걸 얘기하면서 가장 세상에서 파워풀한 단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가장 파워풀한 게 아버지다. 아버지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파워풀. 그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축복받은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상처받고 기가 죽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 Father.
Father. 잘하면 잘했기 때문에 powerful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자기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한테 학대를 많이 받고 심지어 언어의 폭행까지 받아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기가 죽어 있어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요. 성인이 돼서 사람들 눈치 봐요. 날 인정해 주나, 날 액셉트 해주나, 날 어프로브 해주나. 예.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도 눈치 보고 심지어는 자식들한테도 눈치 보고 직장에 나가서 상관들한테 눈치 보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줄 줄은 모르고 받는 것만 좋아해요. 예, 자존감이 약하다고 그러죠. powerful. 그 의사가 연구를 하면서 연구 조사 결과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Children's Hospital, 보스턴에 있는 Children's Hospital에서 연구를 하는 베리 브래즐튼이라고 하는 분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Of all human relationships,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 the bond between father and child is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complex.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관계가 가장 파워풀하면서도 가장 컴플렉스하다. 가장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동의했는데 We may look to our mothers for unconditional love. 자라면서 엄마한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체험해요. 엄마들은 그래요. 자기 자식이라면 무조건이야. 예? 어떤 때는 스포일 시킬 정도면 무조건이에요. 잘못해도 it's okay. 너는 내 자식이야. 아프면 아파서, 고달프면 고달퍼서, 잘하면 잘해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성향이, 여자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의 성향이나 기질이 unconditional love예요.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머니들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워요. unconditional love. 근데 이 닥터 브레이즐튼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But we often seek to validate our existence through the approval of our fathers.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존감이 생기는 것은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과정과 체험들을 통해서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approval 인정해 주는 거죠. 너 좋아, 너 훌륭해, 너는 괜찮은 아이야, you're good, 넌 뭐 사람 될 거다. 네.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approval을 인정을 계속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적응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our father dies or in some way is absent before we earn that approval, 아버지한테 그러한 인정받는 것을 많이 체험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면 we live the rest of our lives. 우리는 평생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feeling cheated. 뭔가 나는 속은 것 같고 뭔가 나는 도둑질 당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받지 못하고 놓친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 속에 남은 여생을 살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 카운티에서 고등학교 9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희들한테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냐? What words come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daddy, father? 예.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예? 예.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건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나쁜 놈. A jerk. 고등학교 애들이 a jerk. 여러분 그거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아이들 상담하다 가끔 듣는 얘기인 줄 아세요? 목사님, do you know that my dad is a jerk? 나쁜 놈이라고? 예? 그걸 어떤 면으로 사실 그냥 직역을 하면 jerk는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강아지 있죠, 강아지. 한국말로 강아지를 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욕할 때. 강아지는 점잖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예, 개자하고 이렇게
새끼자 이렇게 붙는 거. jerk은 그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 인간도 아니야. My dad is a jerk.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나한테 대하는 거 보면, 엄마한테 대하는 거 보면, he's a jerk. 저만 그런 소리 듣는 줄 알았더니 number one answer. 두 번째, 아빠라는 단어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뭐냐? 분노, angry. Either my dad is angry or I'm angry at him.